고린도전서 15장 차신 줄 알고 8절 말씀부터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282면입니다. 15장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너무 생각하는 게 아이디어가 기발해서 제가 한나라당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사모님, 국회의원 사모님이 제 옆에 와서 앉더니 신기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겸손해지기는 어려워도 교만해지기는 어찌 우리가 그렇게 아주 습관이 돼갖고 너무 당연하죠? 그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놔놓으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우리가요 틈만 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우리가 타락하지만 않았으면은 우리가 마치 불교에서 작은 부처라고 얘기하죠. 다 석가모니 그 부처처럼 똑같이 다 득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자는 게 천상천하 유아덕돈이라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그냥 어느 날인가 보면은 또 높이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타락 이전에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 그거 우리 성도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우리는 그 태생 자체가, 구조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명분으로 창조됐지만은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겸손한 것을 깨닫기까지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쳐다봤어요. 한 40대 간 넘은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길래 그것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누군데 우리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 좀 나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벌써 타락만 안 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것이 교만이라는 죄가가 붙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라고. 사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살다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말씀이 강단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구원과 칭의와 위로와 소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아무 형체도 보이지 아니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 이거 대단한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 형상을 본 적은 없지만은 그것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려면요, 말도 안 된 것도 믿게 만들어요. 아니,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믿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된다니까 막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쭉 쳐져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그거 될 것 같지 않다고, 그거 뭐 가망도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벌써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은 아주 항무지같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중요한 말씀은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각오와 결심만 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러한 그 명령만 지키면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나약하다는 거와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속에는 믿음이 용솟음치 않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겉에는 애유내강이죠.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다 용납하고 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나약해서 나약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없는 인간은 짐승의 생활이다. 이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먹고 자고 배부르고 잘 먹었다, 잠 잘 잤다, 또 하루 지나고 또 아침이 나서 또 먹고 또 자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놀러 다니고 또 저녁에 자고 또 먹고,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 앞에 입구에 개 매놓으니까 밤에는 앉았다가 아침엔 밥 주면 또 먹고, 그 하루가 굉장히 무료할 것 같아요.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또 짖고, 그냥 그것이 짐승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충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은 이 톨스토이의 말처럼 짐승의 생활이나 마찬가지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항상 표정반같이 겸손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뭔 일을 해요? 자꾸 하나님께 들이대라면 그런 말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다시피 봐요. 이것도 부족하죠. 이것도 부족하죠. 이것도 부족하죠. 이것도 부족하죠. 제가 뭔 일을 하겠어요? 믿음이 여기서 하나님을 없이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은 믿어야 되고 아멘 할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시킨 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해야지. 여기서 내가 아무래도 농담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니까 해야 되겠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외국에 성지순례를 갔대요. 교인들이 생활들이 다 어려워가지고 겨우 티켓 끊어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오늘은 이제 성지순례 하다 보면 어느 관광을 가든지 하루는 쇼핑의 날이 있어요. 그 나라에 와서 토산품도 구경하고 돈 없는 사람은 보기만 하고 사든지 안 사든지 이러는데 카드를 꺼내더니 계속 막 물건을 사재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자인지. 그 목사님들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안 할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헌금 생활도 못하나 그런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더래요. 자기 물건을 살 때는 그냥 카드가 그냥 동그라미가 몇 개씩 쳐서 막 사더래요. 여러분 그거 나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나는 목사님이 증거한 말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도 안 되고요. 아주 말로 다 못해요. 한 사람이 관광을 한번 가보라고요. 관광 가서는 몇백만 원씩 쓰고 와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랬대요.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못한 것이지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저 네가 네 스트레스 해소했다 아니면은 네가 선을 행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반드시 상을 주시죠. 언제 생각했던 것 어느 날 응답으로 옵니다. 언제 기도했던 것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이게 언제 다 해결돼 가지고 있었네. 그때 기도했던 문제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이 일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버리시는데 태양을 중천에다 매달아 놔버리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얄론 골짜기에다 달을 그대로 못 움직이게 놔둬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말라.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칭찬받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게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전체에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신앙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합쳐놔도 이 백부장의 믿음 하나만큼 못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런 이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거기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그가 그러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이대로 이 군인들이 이 상관 말을 잘 들어요. 오라 하면 오고 저더러 가거라 하면 가고 말하는 대로 하는데 어찌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처음에는 TV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그냥 뭐 이론이 어쩌고 무슨 뭐 애화가 어쩌고 또 뭐 그냥 아주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아주 그냥 그 지식적인 설교들을 하시더래. 그래서 참 아쉽다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문 목사님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궁금한 거 그래? 그것이 문제면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다.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슬슬 따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성경을 절반씩이나 다 이제는 성경 아니면 재료를 안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께 제가 받은 사명이 그겁니다. 사람이 공자가 이랬다 맹자가 이랬다 내 친구가 간증이 이렇더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말씀만 없어서 이 말씀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어부지만은 그물을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왼편에도 던져보고 초저녁부터 날이 새도록 던져봐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 청년 갈릴리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저쪽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오른편에. 지난밤에 오른편에 내가 던진 횟수마다 몇 번을 던졌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날이 다 새서 이제는 헛수고 안 할랍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 말만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달이 안 떨어지고 여러분 행성 가운데 체린저우가 수십 조짜리도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는데 해가 안 떨어지고 일월성신들이 매달아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우리 그 행성들이 떨어지면 맞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대기권을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못하게도 하셨습니다마는 운석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대기권 밖에 얼마나 큰 돌이 오다가 떨어졌는지 새까맣게 타가지고 운석들이 땅에 떨어진 걸 주워서 전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그래서 기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신기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능치보담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다. 그 녀석 참 신기하다 말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부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부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황당하게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책망할 줄 압니까? 어제도 의학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이 사람은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100세 이삭도 자식을 못 낳게 돼버렸다고 제가 성경을 읽었죠. 그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젊은 처녀만 있으면은 이 아브라함은 난 자식을 또 낳을 줄 알았어. 근데 아브라함 그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갈수록 불리한 거야. 이제 아브라함이라도 성해야 자식을 기다리지. 둘 다 못 낳게 돼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저께 의학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남자도 어떤 연령이 되면은 자녀를 못 낳답니다. 남자도. 아무리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갖다가 가까이 해도 못 난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명이 된 거야. 물론 뭐 969세 먹은 뭐 무두셀라를 내가 말한 건 아니에요. 불과 물론 아예 처음부터 못 낳는 남자가 있지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의학으로 그게 발표된 게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아브라함도 못 낳고 사라도 못 낳더니 이제 오늘날 또 못 낳은 것까지 다 저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될 것이지 뭘 또 그걸 이제 또 발표를 하고 저렇게 난리야. 제가 그러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또한 성경은 소원대로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나 작게나 또 어떤 의미로든지 소원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물론 여기서는 병든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나는 여기서 내가 능력이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줄 아냐? 그까지 딸 하나 내가 못 고칠 줄 아냐? 예수님이 이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치료자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딸이 그러니 고쳐달라고 계속 와서 도움을 청한단 말이야. 이야 너는 참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그것도 왜 믿음이 크단 말이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저 여자를 빨리 보내버리소서. 귀찮게 저기서부터 따라오면서 예수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렇게 소리 지른 저 아주 불황무시한 저 여자 좀 없애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합세를 했죠. 뭐라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나는 믿는 자 중에 내 백성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 여자 너 새끼 병 고쳐주려고 나는 온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쫓아와봐야 소용없다 그랬습니다. 또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 여자가 또 예수 앞에 얼른 뛰어가고 또 앞에서 못 가게 또 큰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절하여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자녀들의, 저를 도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내 백성이 은혜 입어야 할 그러한 은혜를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인지 손지 돼지인지 택함받지 못하는 짐승 같은 너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내가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아주 능멸하는, 병을 안 고쳐주려면 나는 안 고치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능멸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개에게 누가 음식을 준다더냐.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또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어이 쫓아오는 거야. 아, 개들도 주인 상 옆에 앉아있다가 떨어지긴 부스러기를 좀 얻어먹던데요. 저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먹게 해주세요. 또 쫓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참 그거 끈질기구나. 응? 내 어떻게 보면 내 권위에 도전했고 나를 귀찮게 했고 제자들을 성가시게 만들었고 또 나에게 아주 번거롭게 만들었으니까 병은 고사하고 무질서한 여자를 내가 쫓아라 이럴 줄 알았더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아주 얌전하게 기다려도 안 되던데요. 뭘 기다려요? 기도해야죠. 무한정 뭘 기다리십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꼼짝 안 하고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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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니까는 행동으로 활동하면서 일하면서 이 기도도 세 가지 단계잖아요. 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막 찾아야 돼.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어디가 있나 찾아야 돼. 또 가서 문을 막 두드려야 돼요. 취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가만히 앉아서 직장이 자기 집까지 걸어오나? 빌딩이 걸어와요? 내가 가서 찾아야 됩니다. 또 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들겨서 그 문이 열리도록 해야 돼. 이 기도의 세 단계죠. 그래야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직장을 안 준다고 안방까지 직장에 찾아 들어옵니까? 내가 나가서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또한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한 자가 어찌 세상을 이기겠느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집 문밖만 나서면서부터 음란에다가 우리 방탕에다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까? 잘 아는 그 야곱이 세겜에 갔다가 딸이 놀러 나갔다가 여자가 너무 멀리 뭐 어디 그 추장이 무슨 행사하는 날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들한테 추행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살인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구경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집안에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세상 구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으로 빠져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항상 시험해 보래요. 그 말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항상 나를 점검해 보래요. 내가 그때 믿음만 있었으면 믿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건데, 아,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것을 항상 내 자신을 시험해 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두 번째로 기도 생활을 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하기 힘든 게 없어요. 기도처럼. 사실 중노동이죠. 가서 땅을 파고 일하라는 게 편하지, 기도 하루 종일 하게 나중에 배가 등짝이 붙었고 쨘소리도 안 나와요. 얼마나 기도가 고단한 그 영육의 혼신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사실 장시간 한다고 하면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요한의 순례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인도의 깐디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기도가 없었으면 오래전에 벌써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 깐디에 보면 이상한 두루마기 같은 거, 이렇게 두루마기도 아니죠. 요런 철 하나 걸치고 이렇게 맨발 벗고 돌아다니죠. 무저항주의 운동한다고. 근데 그 정부에서 끌어가고 고문하고 벌써 미치광이가 됐죠. 그런데도 깐디는 끝까지 그런 그 초라한 모습을 하고 수염은 이만큼 길어가지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고문시키면 고문장에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가 없었다면은 오래전에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태양을 멈추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브라함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습니다. 그가 늘 들은 음성은 그 앞에 항상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엘리야는 기도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말이 통합니까? 배고파 며칠을 굶겨놓으면 사람 먹는 것이, 잡아먹는 것이 사자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흉악한 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를 못 끌어낼 장소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였을 때 닫힌 옥문이 열렸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기도할 때는 로마의 문들이 요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존 웨슬러가 기도할 때는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로 5만 번의 응답을 받아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고아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권사님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빨리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했더니 영계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주워 들을 건 다 주워 들어가지고 전도는 절대 안 하겠다 이거지. 내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가만히 봐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정말 아주 적은 무리예요. 뭔 일이 생겼다 하면 우리 교회는 벌써 싹 그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일을 막 이루어가고 막 그냥 밤낮으로 어떤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고요합니다. 고요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실 때 일해야지요. 골로새 4장 2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세 번째로는 충성하는 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다 갖다 맡겨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아모스 성경에도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적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충성을 한다면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시편 101편 8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온 눈이 이 땅을 감찰하신답니다. 누가 충성을 하고 있나? 누가 충성을 하고 있나? 다 그렇게 실감 날 때가 제가 있었어요. 한 30년 전쯤에 성전을 닦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느낌이 하나님 높은 곳에서 주의 재단에 그 성전도 적은 개척교회에 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교회까지 개척교회 생활을 하게 되더만 가난한 사람이 좀 교회라 좀 큰데 넓은 데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내가 다니는 교회라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려운데 교회까지 아주 적은 가난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고생을 해요. 근데 닦고 쓸고 이러는데 갑자기 영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내 성전을 이 시간에 청소하고 뒤다본 자가 누구뇨 이러고 난 참 그거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고 이렇게 내다보신대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내가 이상한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오지? 그게 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눈이 이 땅 위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 같은 것을 충성되게 여겨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네 번째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만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 말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 책이 얼마나 신기한 말이 써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다 창조해 놓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고 6일째 되는 날 5일 동안 만들어 놓고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죠. 그러니까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 마리의 파리까지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인간은 자연히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곤충이나 뭐 해충이 그냥 생겼습니까? 그러면 진화론이 맞게요? 어쨌든 파리까지도 나보다 먼저 만든 것이래요. 그러니 인간은 가장 어떻게 보면 찌끄러기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가장 나중에 만들어 놨는데 가장 교만하다니까. 가장 먼저 하다못해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인간은 자연히 오만해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라고 저 괴수 같은 거, 저 아주 뭐라는지 괴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주 희귀한 사람,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아주 괴팍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황망하고 죄인이라고 부르기도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가 아니라 괴수 오라 할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중에 가장 내가 못된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3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빌립보 2장 3절에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오로지 꼭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또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나타내고 생활화돼야 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고 생활 속에 기도가 늘 늘어나야 되고 또 모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